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독한 다음에 우리 소성원 장로님, 최선희 시장님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321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다 찬송 아멘합니다. 아멘. 자,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을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입선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을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같이 이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차렷. 자, 인사하면 박수로 환영합시다. 인사. 사랑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찬양 올린 장로님과 제사님 또 예배 회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고요. 또 핸드폰 또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를 본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이 입은 옷이나 그리고 말투나 그 사람의 행동까지 따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 그 사람의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좋은 습관을 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중간에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어른이 없다라고 하시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설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했더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 안에 본받고 싶은 어른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 두 분과 안수일사님 또 권사님 여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과연 목사와 장로님들과 안수일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어른들을 볼 때에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안수일사님처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고 본받고 싶어 할 정도로 과연 저와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이고 또 욱하는 것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 분석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본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번 17절을 먼저 봅시다. 17절 우리 본문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바울의 윤리적인 삶, 바울의 경건한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여서 본받으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빌립보서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이 흐름을 보니까 바울을 본받고 바울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1장, 2장, 3장까지 문맥을 보니까요, 두 사람을 한번 제가 설교했죠.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본받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극지의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할 사명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역시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제단 앞에 피를 쏟아붓는 죽음이 올지라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강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 먼저 디모데 봅시다. 디모데는요,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니까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만큼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모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서 바울을 도왔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다는 거죠. 자,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에요? 직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같이 평신도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성경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성경금을 평신도 대표를 세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성경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올 때에 이 로마에 이제 도착하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마침 안타깝게 풍토병이 걸린 거예요. 풍토병이 걸렸어요.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니까요,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에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 세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 뭡니까? 희생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이 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먼저 몸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렇게 행하는 자들,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인데 우리를 눈여겨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더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서를 또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만히 교회 안에 보면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싶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30대 또 주부들은 내가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내가 자녀를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이런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그런 섬김만 생각하고 교회에 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기고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땀을 흘리고 내가 먼저 겸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된 침체와 두려움 속에 우리 모두는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가만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점점점 우리에게 게을러지고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심각하게 말하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굳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실시간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며 모이는 교회를 비방하고 모이는 교회를 또 댓글에 믿는 사람마저도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든 흩어져서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대요. 자, 바울은 자신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럽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어떤 은혜를 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 간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리를 지키고 질서를 잘 지켜서 퍼펙트한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인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런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어리석다고 하고 거리끼는 거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누차례 얘기했대요.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말한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19절을 가만히 보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베라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신,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배는 창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자 안에는 사람의 음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려고 하는 것들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발바닥 부분 이 두 갈래로 갈라진 이 발바닥의 동물은 먹지 말고, 비닐이 있는 생선은 먹지 말고,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서요,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오!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부정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 정결법에 몰두하는 것, 이 음식의 정결법에 몰두해서 심지어는 이 정결법이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음식을 가지고 인간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의 문제가 우상 숭배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이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됐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래요. 아멘이 없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가 된다면 가릴 줄 아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사상에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믿음 있으면 다 아멘하고 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드세요. 다만 내가 이런 제사상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을 준다면 그 자리에서 먹지 않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난 고기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 먹는 음식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자, 여러분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한번 보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대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돼요. 어떤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내가 먹음으로써 내 뱃속을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대요. 그게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뭘로 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입술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먹고요, 잘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둘째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으로 산대요. 그들의 부끄러운 것이 뭐냐?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할례는 남성의 표피 한 조각을 떼어나는 것에 불과한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 이 땅의 일이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하여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지요. 마치 그 음식을 우상시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행했고요. 또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할례는 남성의 표피 한 조각을 베어내는 일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그리고 음식을 강조하는 사람의 외면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성경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분명한 것은요, 신앙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겉으로는 그 내면에 있던 주의 은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뭘까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과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로마는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과 거기에 파견된 노병들에게 로마의 최강대국인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야만인족들이요, 야,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하면 프라이드, 긍지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그 시민권이 썩어져가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의 권리는 하늘에 확보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2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면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 이 땅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만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지치고 피곤해도 물질이 없고 궁핍한 삶을 살지라도 이 땅에서 빛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힘듦을 이겨내고 지치고 피곤함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들을 이겨내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오늘 주님, 내일 주님, 내일 모레 언제 오실
복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래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썩어질 몸, 이런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어떤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변화된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대로 임합시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빛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다리 없는 예수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수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의 길은 조금은 좁은 길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주님 기다리며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의 십자가
말하면,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예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요, 장로님들, 안수인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돼요. 영광의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욕망이 가득 차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해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그냥 내 의지지요, 내 노력이지요. 우리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알 수 없사오나 그분을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병든 자 고침받고, 물질 없는 자 물질의 복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하고,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라요,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바깥에는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자꾸 그게 안 돼요. 딴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딴 것에 집중하지 못해요. 지금 예수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이 지금 떳떳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열망하고 있는지, 그분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분을 목말라 하고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 안 모여도 좋습니다. 가정에서라도 정말, 직장에서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예수를 위해 정말 죽고자 하는 자인지. 우리 신앙을 이 찬양 한번 들어보면서요, 점검해 봅시다.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저 성모, 청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조용히 찬양 들으시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건 용서 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속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대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한 무덤이지만 속은 시신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빛날 것을 생각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다른 오는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대인처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입니까? 지혜를 열어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또 사업장 생활합니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